여러분과 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자주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성령에 대한 부분은 좀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오늘은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혹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은 따라서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 우선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성령 세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입은 것이니까, 죽은 영혼이 아니니까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판단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바로 영접하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접촉을 하자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인이 된 것이죠.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구원에 동참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이 변화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고 싶지만 자신의 영혼이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선택을 했지만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얻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토록 사모하고 열심히 구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오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협조자로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시간에는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를 받기에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게 되고 그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성령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오해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편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내놓습니다. 아, 너희는 너무나 뜨거움이 없어. 기도도 약해. 또 찬양도 약해. 너희 교회 가니까 너무 냉랭해. 방언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매도하는 겁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이 없는 교회를 매도해요. 또 기도가 뜨거운 교회, 좀 기도가 공적으로 약하다고 매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지속적인 열심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식어버리면 성령도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영혼,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성령님은 단지 자신의 구원의 협조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그 구원을 떠나버리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제 저에게 큰 위로를 준 스승님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자기 친고모가 권사님의 일생을 권사님으로 살았어요. 그 몸이 아프셔서 이 훌륭한 개혁주의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 박병식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고모님,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셨지요. 이 사람아, 천국이 어딨나? 목사님에게. 그래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친고모가 우리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의 권사님인데 이 조카하고는 좀 다른 교파의 신앙생활 한 거죠. 이 사람아, 천국이 어딨나? 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이 시간에 생각이 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죠. 단지 성령님이 나 의지에 구원 사모하면 협조자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선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말하자면 신령한 것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신령한 것은 뭡니까?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성령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에 관한 문제를 흔들림 없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성령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그렇죠, 친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과 궁극적인 영화, 이 성령님께서 다 주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방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교가 되다 보니까 그때 예수를 영접한 가정은 쭉 신앙이 계승되면 5대, 6대는 기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4대째 예수 믿었다 그러면 굉장한 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4대째는 축도 못 깁니다. 5대, 6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5대째, 6대째 믿는 가정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이 몇 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좁혀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신자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도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천국과 관계없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의 영혼이 쇠고랑에 묶여서 간 이 죄수처럼 천국이 아닌 반대편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은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영,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사탄에 끌려서 지옥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령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령이 뭡니까?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런 악령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영혼을 마귀가 사탄이 꽉 쥐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영혼이 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one way죠. 오직 지옥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서서히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은 도무지 말 못하는 헛된 우상에게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한없이 어둡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신, 말하자면 사탄을 섬기는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둡고 어두운 면을 오늘 성경은 이방인이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도 하면 안 되고 또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현재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탄에 끌려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지금 그 영혼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천국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적인 요소로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구원은 사람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풍요하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전에는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영혼이 죄로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동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동안 지은 죄를 말끔히 씻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자리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게 되죠. 이걸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한 번 구원받은 그 영혼을 다시 유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 도장 찍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다, 너는 사탄의 것이 아니다, 악령이 너를 지배할 수 없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셨는데 그 보증금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느냐, 이게 성령 받는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면 절대로 성령이 소멸되거나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조카 목사가 와서 고모님 천국 가셔야지 그러면 그러네 내가 천국 가네 자네는 이 신앙을 잘 전파하게 이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천국이 어딨나? 저의 처장한 아버지도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 장애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람아 예수가 어딨어? 목사 조카가 왔으면 안 믿어도 예의상 그런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아 예수가 어딨어?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택자와 불택자가 확실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책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책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깨달은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탄은 저주의 본체인데 사탄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저주의 함성이 높아지는지 사탄이 가는 곳마다 저주의 사역들이 역사하는데요. 분열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미신을 가지게 하죠. 가난과 질병 같은 것들이 다 사탄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시는 분인데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죠. 그가 계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평등이 있습니다.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학 석사를 공부하는 청년이 있는데 장관까지 지낸 이분이 문화북의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목사 일이나 똑바로 하지 뭔 정치에 그렇게 저기 하면서 약간 학문적인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금에도 목사가 목사라는 일을 가지고 이 국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알지만 저에게 신앙생활한 이 청년이 또 한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말하는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에 속하신 분인데 이 교파는 여러 성경 가운데 아모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다. 아모스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회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는 거
이거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해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4세대 이 기독교 지도자 겸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탁견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자유, 평등, 정의, 질서, 평화가 있습니다. 번영과 화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악과 얼마나 많은 이 미술들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과학과 의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과학관,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교육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비록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진실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생활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말도 구별이 안 되고 행동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고백과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단순하게 어떤 체험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을 모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축복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성령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음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담임 목사로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중생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모두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해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의 노력이나 요구와 무관하게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 세례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중생 받았으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간절한 원함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12장 10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 고차원적인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언, 이 앞날을 예언하는 게 이게 굉장한 은사인가 보다.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예,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언하죠? 했죠? 주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십니다. 저 예언했습니다. 엄청난 예언자죠? 그런데 지금 말할 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뭐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 점쟁이처럼 예언한 그런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적어도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상대가 믿음이 좀 있습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적절하게 대처해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날 분별함도 은사입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한 분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박형룡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인 그분이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고민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2차례나 했던 분이 여러 학교에서 좋은 학자로 인정받으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동안 그분 뒤처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 방언하는 것들은 지옥 간다. 방언하는 것들은 하고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방언하는 학생들이 문제를 삼는 거죠. 이분의 강의를 평상시에 알고 이해하는 분들은 저게 지금 무슨 강조다. 방언에 초점 두지 말고 예언의 은사에 초점을 둬라. 말씀을 깨닫는데 초점 두고 말씀 똑바로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게 강조점인데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교수 자르라고 하니까 그래도 선배 교수인 제가 인정을 받으니까 교장이나 총장이 저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 박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런데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언의 은사도 성경에 있잖아. 근데 이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저를 가르친 박병신 목사님 말고 배영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랑계주석을 다 번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예 칭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무조건 소망입니다. 생활, 예수 믿는 신자. 그때는 제가 저분 조금 이단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민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선지자예요. 한국교회가 성화가 무너져서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할 거 내다보고 예수 믿는 신자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성화의 복음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방언은 핫바리 은사요. 왜 이 핫바리 은사에 신학생들이 집착해? 하고 엄청나게 학자다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다 들었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처음 95년도에 새벽기도에 한 권사님이 왔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방언이야. 제가 그냥 얼마나 그런데 요즘 방언 안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가 될 만큼 시작하면 그냥 방언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고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신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방언하시는지 몰라도 공적으로 방언하시는 한 번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천적인 은사도 많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섬기는 것이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제 스승이 장문의 위로를 보내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제 스승이니까 여러분의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좀 진지하게 읽고 한 분 정도는 박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든지 목사님 네 분이 큰 위로가 됐다든지 개인적으로라도 좀 올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시간에 끙끙 앓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자마자 눈물이 핑 돌아서 바로 아내에게 찍어서 복사를 해서 보내고 아내에게 여보 하고
박병신 목사님이 장문에 문자를 보냈네 하니까 박병신 목사님 존재를 알잖아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읽고 나서는 그때까지 계속 아프다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시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저에게 시장 가자고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딱 보고 그만큼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위로의 은사입니다. 권면도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의사입니다.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택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해야 돼요. 특별히 이웃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전도 못합니다. 가족 이기주의는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없는 사람은, 열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참종이 되는 데는 여러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경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암을 만났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또 자녀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로님이 불철주야 사정없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감당 못할 때 목사하고 함께 신방도 같이 가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위치가 장로님이지, 장로님이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청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주차관리도 더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 서울시장 대통령 했던 이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분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굉장한 이 감동을 주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주차관리 한다더라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참 쇼맨십을 해도 왜 쉽지 않다. 왜? 3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높은 사람이 3년째 교회 주차관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게 중요한 큰 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지 파괴하거나 여러분 파멸시키려고 은사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이 받은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사용하면 충만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은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늙어서 그런지 경건생활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 별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은퇴하신 분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자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면 현직에 있을 때만 못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싫어도 새벽기도 해야죠. 수요기도 해야죠.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말씀과 전쟁하죠. 그러니까 본전은 나오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런 생활에서 많이 멀어지니까 설교를 시켜놓으면 과거에 가졌던 영역이 많이 상실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은사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죠. 겸손한 자는 영광을 자신이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 은사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손문사님 평생 숨수고하고 목숨 바쳐 순종했던 교회가 재산이 아들과 딸과 사위에게 넘어갈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굉장한 징계로 한국교회 앞에 최고의 목사가 아니라 최악의 목사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령 충만한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문도, 그 120문도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빼고 그 다음에 이 11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적어도 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한 5명 이상은 그 기도에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90여 명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뭐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주역으로 사용받았지. 산헤드린 공의 유명한 사람,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 대제사장 가문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은사가 유지가 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하다, 내가 이렇게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더한 은사를 주시지 않고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됐죠. 삼위 하나님 믿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죠. 삶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내 주먹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내용이 뭡니까? 신앙의 내용이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이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삶의 목적이 같고 신앙의 내용이 같고 뭐가 같아요? 사명이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죠. 왜 교회 안에 자꾸 다른 음성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사도신경이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성경을 잘 깨닫게 하는 그런 이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잘 전파되고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지만 말씀보다 법이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우리 교단도 법을 여러 가지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법이 영원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는 한 번 우리에게 기록되고 전해진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더욱 충만한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 겸손과 기도와 순종과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따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활의 지침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